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창기에는 계유, 설득하셨어요. 타이르고 또 설득하시고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깨닫도록 책망하시고, 근데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서서히 약화돼요. 그리고 점점 횟수가 없어지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자비도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의 것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도 현재.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 얘기할 때는 항상 현재. 예.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우리는 먼 옛날 얘기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설득하셨고 개유하셨고 그랬는데 안 들어요. 결국은 이들이 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광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함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나름대로 만든 신을 섬기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10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써놓으세요.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것 열매를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그들을 부르셨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광야에서 어떻게 포도를 만나요? 광야에는 포도가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가보면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예, 열매가 해마다 맺힌 것을 본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처음 열렸을 때 그 첫 열매를 본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있죠. 설렘이 있죠. 예,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처음 세우셨을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워낙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엄선을 했죠. 아무나 세웠겠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낙심하시고 실망을 하시고 후회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약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 사람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뽑아서 목사로 세우셨고 그 중에 또 뽑아서 장로로 세우셨고 그 중에 뽑아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뽑으셨다,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뽑아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워놓고 나니까 이건 아니라 해요.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했던 것,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후회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워놓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실까? 아니면 실망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해봐야 돼.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탄식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말고도 제자로 부를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엄선하셔서 가룟 유다를 세워놓으셨더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엉뚱한 일. 응?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얘기는 하고 뒷담화나 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앞에 두고 옥합을 깨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그거 허비했냐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줘도 될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될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2개를 주시고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가 너에게 더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더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해요. 아주 2개 줬는데 4개 정도 이상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됐다. 내가 너에게 더 맡겨도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후회하실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후회하실까? 기뻐하신다면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교만하지 말고 괜히 엉덩이에 뿔 나가지고 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냥 당장 버리세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 되고 생각하는 것도 내 목적도 내 삶의 방향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먹는 것조차라도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멸망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에만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것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은 너희에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준비하시고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이 이제는 새같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비참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날아가든지 아니면 취소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촛대를 옮겨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 품지 마세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괜히 교만한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나 아니라도 뭐 김덕겸 아니라도요. 복음 전할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슨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대처에 다 버리세요.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떤 사람에도 핀센트를 다 뽑아 다 쓸 수 있어요. 괜히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영광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기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긴장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또 겸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아주 겸손하게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내 능력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영광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란 말은 임재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그래.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도 그냥 모인 게 아니죠. 진심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진심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게 임재라고 하는 게 임재.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잖아요. 그 임재 못 느끼면 우리는 그거 괜히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 주문. 그냥 뭐 다른 종교인들이 막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얘야, 내게 여기 있단다. 내가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다 듣고 있단다.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이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매사에, 우리의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 내게 머물고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은 임재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새같이 떠나버렸다. 자, 우리가 어떻게 떠났는가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더 묵상을 해보세요. 2절부터 쭉 2, 3, 4 그리고 11, 12, 13, 14, 15 어떻게 떠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요. 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은 김덕겸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김덕겸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나는 문제가 있는 성도야. 내가 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설교를 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셔요. 어떤 때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사람만 그리고 유명한 사람에게서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몰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없어요. 이 자체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제가 잘 가르쳐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배울 마음이 없어요. 아주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에게는 별로 가르쳐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줘도 배우질 않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지적하셨고, 수없이 책망하셨고, 수없이 그들에게 설득하셨지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격길로 가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잠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들은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큰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때로는 애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시는데 잘 들으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정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를 싫어했고,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1%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늘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들을 모두 내어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